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옆에 남편 배정원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같이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2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밤새 그리고 내일까지도 120mm 많이 오는 데는 비가 온다 그러니까 지방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없도록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읽기 예레미야 7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은 조금 보류하고 오늘 배정원 목사님 이렇게 또 함께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갈급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떻게 말씀을 또 알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물질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지만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어떻게 또 우리를 또 말씀으로 또 인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목사님 인사 좀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배정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신학교 강단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을 지난날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위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해 달라 이런 그 부탁도 있고 또 이게 조언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어려운 단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조금 말씀을 나누실 건가요? 아니면 네, 오늘 제가 형태적인 것만 전체적인 전체적인 아웃라인 말고 앞으로 이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는 또 이 구원 문제가 상당히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건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심판은 있는 건지, 종말이 올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단계적으로 이렇게 1강, 2강, 3강 이렇게 나누면서 주제별로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신 후에 이렇게 사명자들이 들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명자들은 지체 말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오늘 이제 저기 칠판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을 좀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형태적인 것 몇 가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구원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할까요? 네, 저기 칠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칠판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칠판에 적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벤다이어 그림 같은 것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지요. 그래서 이제 칠판이 꼭 필요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칠판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특히 목회자는 그래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1년, 2년이 아니고 목회 현장이나 신학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신학을 학교에서 보면 학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헌금을 쭉 했던 것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법 모금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번에 여러 가지 과태료를 맞았다는 얘기, 벌금을 2천만 원 벌금을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벌금을 때린 판사들도 그렇죠. 판사들도 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교법은 이 모법이고 국가의 국법 모법입니다. 똑같은 어머니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하면 종교법과 이 국가의 모법, 종교법 모법이니까 이 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헌금은 대통령 모금 금지법의 제외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우리 종교법이 아니고 국가의 국법, 헌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헌금은 수백억을 해도 이게 대통령 모금 금지법에 이게 제외가 되는데, 어째서 이게 헌금이 이게 불법이냐 해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잘못해가지고는 벌금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뭔가 이거는 종교단체의 보복성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고요. 헌법을 제대로 헌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검판사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래서 한문으로 풀이한다면 신은 이게 우리 한자 말로는 하나님을 막 나타낼 때 귀신 신자를 쓰는데 다른 것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울학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문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하나에 배우는 과정이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가르친다 하는 것은 잘못 알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에 묻고 성경에 답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구만요. 배 목사님, 오늘 또 얼굴 누렇게 떴는데 새벽 기도했구만. 참, 배 목사님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먼저 와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물었지요. 새벽 기도 한 것이 왜 잘못인가? 그랬더니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건방지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서 나오냐? 그 얘기를 하더구만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예수님하고 전혀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뭔가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대로, 또 제가 신학교 강단에서 한 40년간 몸담아 있으면서 또 학교의 학장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성경에 그랬죠. 내 말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에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요? 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말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제가 이 국문학을 해가지고 조금 그 말을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에는 분절음과 비분절음이 있어요. 분절음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갈라지는 상태고요. 비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 안 갈라집니다. 그 말은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선생님을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자음과 모음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리는 듣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국문학에서는, 국어에서는, 이게 어법에서는 이것도 말이라고 해요. 비분절음도 말이고 울 때 막에 나오는 소리가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갈라져도 말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주의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말을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첫째는 농담 같은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농담을 하다 보면 사람 만날 때 주의할 점이 이 세 가지가 농담,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잡담거리, 이거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거리인데 이 농담은 상대를 우롱하거나 차별 또 편향적인 말을 삼가해야 되는데 이 농담을 하다 보면 농담 속에 그런 말들이 섞여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은 말을 조심하라, 사람에게. 두 번째, 잡담거리, 이거 실없이 집니다. 굉장히
갑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만한 뜻이 아니고요. 무게가 없어요. 목사님은 예비학에서 다 배웠을 수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하고 잡담거리나 이런 것은 해서 안 된다. 칭찬거리, 예, 이거 칭찬거리는 참 좋은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성직자나 이 교회의 중력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상담의 기본 질문거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거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데라지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낳고요. 두 번째는 나홀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 하란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낳고는 이 하란은 거기서 자녀를 셋을 낳고는 죽습니다. 자녀 그 셋이 누구냐 하면 하란은 첫째 노시라는 아들을 낳지요. 두 번째는 밀가라는 딸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셋을 낳는데 그리고는 하란은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 중에 족보를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아까 데라의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동생 둘째가 나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홀이 그 하란이 낳은 이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작은아버지와 이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결국은 가정이 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좀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가정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성경이 어떤 분은 신약과 구약이 이미 구약은 지나갔기 때문에 다르다. 신약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아멘. 구약은 시작이라면 신약은 완성입니다. 아멘. 항상 성경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두 가지 요소로. 제가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 권찰님이 계시는데 그 권찰님이 그 이 구역에 몸담아 있는 권찰님인데 이 구역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찬을 나누고 있는데 권찰님이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권찰님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권찰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다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이거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나.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조직신학으로 가면 이제 창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다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 게 아니에요? 맞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으면 그 골치 아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안 따먹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야, 거기서요. 만약 제가 신학교 교수나 또는 조직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달달달 그 전문가한테 그걸 모르겠어요. 맨날 신적 작적이니 애정이니 했었는데 그러니 참 권찰님 대단한 걸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조직시달부터 꿇고 들어가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정언명령이 들어갑니다. 이걸 소위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관계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작은 걸 원했습니다. 작은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장 작은 걸 원했을까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것을 주시려고요. 아멘.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거 왜 따먹었냐고. 여보, 나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 죽어요. 당신도 잡숴보세요.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에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몇세요? 96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9살 더 늦게까지 사신 분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간단한 걸 가장 적은 것을 원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결국은 그걸 선악과를 기준을 세우신 것은 아담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권찰님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권찰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딱 보고 평신도 수준도 저렇게 집사도 아닌 권찰이 저렇게 생각이 깊게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옛날 1950년대 최권동 목사가 하던 전도 방법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노방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학문적으로 발달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시작했으니까 배워도 바르게 배워라. 바르게 배워라.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는 바른 신학, 두 번째는 바른 교회, 세 번째는 바른 생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은 생활 속의 신앙을 원하고 계시지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에 의에 이르고 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죠. 이 7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6월절은 어떤 것이지요?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두 번째는 무교절이면 예수님께서 묻히신 날입니다. 그리고 속죄절, 죄를 속하는 속죄절, 장막절 이런 등등이 나와요.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말하지요. 맥주 감사 헌금 맥주절 같은 것을 말하죠. 맥주절을. 그리고 6월절, 칠칠절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각각 하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러면 기쁨만 있냐?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모세.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백성들에게 원망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여자들을 잡아다 제물로 드리고 아주 엉망진창이 됐지요. 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모세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대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너무나 이세벨의 악랄한 그 칼날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호렙산 그리시네가인가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용기를 주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용기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스라 선지자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과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가 승리하도록 만들었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땅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결국은 놀라운 역사와 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광보에서 고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옆에다 놓고 표적을 받으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강보에 쌓인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게 표적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산속에 가서 기도한답시고 거기서 소나무에게 표적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데는 그냥 아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귀문을 여세요. 가슴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그냥 체험하고 만나고 봤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생활 속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의식 속의 신앙이 아니고요. 생활 속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말론도 이렇게 한 2단계 거쳐서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드릴 것이고요. 궁금한 거, 재림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다른 교파에서 그냥 이렇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교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제가 일일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대입시키면서 그렇게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리고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1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 순간만 기뻐하는 거 아니요. 항상이란 말이요. 현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아니요. 그래서 항상 현재 항상 내일도 항상 감사 기뻐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구절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엊그제 이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 자기가 물은 말만 제가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그래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니라.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사명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고별하는 거죠. 고별. 예수가 아니고 교주면 그건 교주는 이렇게 숭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지 아멘. 교주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누구지요?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밭은 뭐요? 이 세상이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요. 추수 때는 이 세상 끝이에요. 추수 때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우리가 천사도 천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천사장은 이거 가브리엘 같은 사람을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라니. 그러나 천사는 그냥 천사장 말고 그냥 천사. 그냥 천사라니. 그냥 우리가 애인이라고 하죠. 그 말은 사역, 심부름꾼을 말하죠. 주로 천사. 그리고 이 천국은 뭐요? 밭의 감주인 보아와 같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47절에 보면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항상 기뻐하라 했냐면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방해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수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없는 크리스찬에게는 복음을 방해한다. 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뻐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은 돈이 많은 거에 행복한 게 아니요. 물론 돈도 많으면 좋죠. 하지만 행복은 기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자식이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은요. 내가 행복해야 한 것이죠.
내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자식이 아니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은사 문제 많이 논하는데 은사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은사를 주었습니다. 예, 은사를 주었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 치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각각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원래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타. 이 원래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물. 선물은 무엇이요? 봉사의 직무를 말합니다.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습니다. 아멘. 어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에요. 내 말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 강론 성경으로만 해석하라고 했죠. 성경이 없는 거 자꾸 밖에다 끌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더해가지고 내면 성경이 변절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요? 바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걸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바로 성령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순 사건이 일어난다. 지금 오순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단회적이고 이건 사도세에 끝났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성령과 오늘의 성령은 다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오늘의 성령이 또 같아요. 역사가 같습니다. 우리가 사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방언 문서도 방언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은사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데 사용하라고 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을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뭐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그 말이 딱 도입이 딱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생명과 평안이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을 이끌어가고 창조적인 훌륭한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강좌 한 40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사명자 주의 정도를 이렇게 많이 길러냈어요. 그런데 제가 쭉 가르치다 보니까는 제일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내 제자도 이미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참 가르치기가 힘들더라고. 신학교 강좌는 예의할 것 같은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는 참 너무 목이 기부수가 많이 굳어져 있어요. 목사가 무엇인데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머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청지기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당새에게 빗자루를 주면서 마당을 쓰라고 했더니 조금 지나더니 건방기가 좀 들어가지고는 주인보다 나가라고
안방을 내놓으라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당새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노예나 총회에서 이렇게 노회장, 총회장 같이 하면서 그것도 많이 느꼈어요. 엊그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법이요 그래요. 법을 지가 얼마나 알았는데. 노예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렇게 잔뼈가 굵어야 됐지요. 그래야 목사는 단체가 필요 없다가 필요한 겁니다.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밥 먹고 흩어지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식이에요. 아니에요. 노예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교회 행정과 조직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 참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제가 이제 그 다른 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법인 택시에 몸을 담고 택시 기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괜찮습니까 하고 그래. 뭐가 잘못됐냐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택시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거 보니까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협조가 안 되니까 성교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교회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 꾸려가기 위해서 택시기사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박수 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박수 쳐줘서요. 왜냐하면 그런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단 5만 원만 지원해주면 이 교단 저 교단 이 노예 저 교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을 바꾸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개중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개중에 여러분보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개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개중에. 자, 우리 교회 생활은 직장 생활은 어느 여건 속에다 내가 딱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저 천국 주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리더자가 될 수 있고 또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내서 여러분과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세요. 그리하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유튜브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오늘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지금 조금 사명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지금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것이 있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나가서 일도 하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이 되기를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되면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외국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다 물질로 인해서 연단도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그 목회장님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알바식으로 자기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다수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봐도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 바울이 했던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남에게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이렇게 물질이 조금이라도 노력 가운데 있었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를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마음에 두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네가 돌은 불되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또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아마 이렇게 강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왜소하신 분들은 아니 왜 저렇게 홍보를 하셔서 얘기를 할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톤도 엄청나게 톤이 높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제 부산 자갈치를 가셨대요.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자갈치가 이제 유명하니까 가서 생선을 보니까 너무 싱싱하고 이러니까 갈치를 이제 사고 싶어서 이렇게 생물 갈치를 뒤집어 보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목사 배교수 절대 부산 자갈치 가지 말라고. 내가 이 갈치 좀 구경 좀 한다고 좀 이렇게 했다고 난리를 치고 성질을 바락바락 내서 막 싸우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따라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 부산 살다 보니까 또 목소리 톤도 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성질을 내냐고 이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보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서울 사시는 분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가자가 뭐냐고 그거 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화를 내고 따지고 그러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러 가자 했던지 예배 드리러 가자 했던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언어의 그 방언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싸울 일이 아니고 어쨌든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마음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보면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벌써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부터 계산기부터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야 이익이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아무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읽기 대신 오늘도 배종원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강론할 때에 또 알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한쪽에는 영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기름부음과 하나님 말씀이 기름부음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영입니다.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름,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말씀과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가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제 목소리 톤을 좀 작게 했어. 지금 옆에 지금 있어도 막 귀가 쩡쩡거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신 분들도 혹 계실까 싶은데요.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셔서 좀 더 부드럽게 또 이렇게 유튜브를 또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